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말씀입니다. 5장 뒷부분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뜻한 대로 되지 않자. 그리고 또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자 모세도 마음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6장에는 원망하는 그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원망하는 모세를 달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히 출애굽기 6장에서 같은 단어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네, 나는 여호와로라. 이런 말씀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3절, 6절, 7절, 8절, 29절 동일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배웠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장 14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적은 없다. 혹시 창세기를 읽으신 분들은,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전능한 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99세 된 아브라함,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셨죠.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하셨고 그 소개대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창세기에서 미처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모습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일 뿐이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능한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별히 6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5절, 6절, 7절 말씀에서 제가 강조한 표현들 한 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 공감하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속량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 내 백성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5절, 6절, 7절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굳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전능하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아픔에 대하여 공감하고 너희들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너희들을 구해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행하여서 이제 너희와 내가 백성과 왕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됨의 관계를 이루어 가겠다. 동행하겠다. 그 동행 속에서 나는 날마다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어 주겠다. 나의 새로운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그 새로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습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전능한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좋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강조사항을 듣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자, 왜일까요? 왜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드는구나. 또 아주 열악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조언과 또 진리에 대하여 듣지 않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또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그 고난스러운 역경 때문에 누구의 소리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상처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환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의 문은 닫혔을지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은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려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전을 볼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기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찾아 말씀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 백성들의 반응 때문이었을까요? 모세도 여전히 시무룩하게 반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첫 대면에서 사실 모세는 기가 죽었거든요. 너무 강하게 나오는 바로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죠. 모세에게도 그 상처가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핑계를 대죠.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뜻밖의 반격을 받으면 위축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세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전하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하여 격려하시고 모세에게 계속하여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또 주눅들어가는, 탄식하는, 겁에 질려 뒷걸음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모습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십니까? 그럴 때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권면하시고 때로는 강권하시고 때로는 명령하십니다. 나아가라, 입을 열어라, 기뻐하라, 인내하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뒷부분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아직까지 6장에서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7장에서 모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또 어떻게 변할까 그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펼치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그의 언약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시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로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